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민수기 네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37번째 파라샤 셜라흐를 우리가 읽고 공부했습니다. 셜라흐.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자는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게헨나의 불입니다. 히브리적인 개념의 게헨나는 헬라적인 개념의 하데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적인 개념의 하데스는 지옥을 말하죠.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음부에 해당하는 게헨나입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수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올.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받으면서 최종 부활의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바로 게헨나 혹은 음부가 되겠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까닭 없이 분노하고 공공연하게 형제를 모욕하면서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 역시 게헨나의 불에 떨어져서 무서운 형벌의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23절, 24절 말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형제와 화해한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까닭 없이 분노하거나 모욕하는 등 원망 들을 만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뭔가를 잘못한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또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와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대로 화내고 분노하고 또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상처를 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죄를 범했느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타인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등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 아마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그거죠. 그 경우가 바로 23절, 2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와 기도 그리고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하기란 극도로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크고 작은 상처와 오해와 불편한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딱히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여서 입으로 거론하기가 어려운 것,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왠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을 담아두고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죠.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고 오히려 카톡이나 페북 같은 SNS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건강한 관계성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게임이나 인터넷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 카페에 가가지고 여러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도 카톡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색해서 그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심각한 세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라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토라 준행의 삶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 상처받은 관계,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바로잡아서 다시 사랑과 배려와 관용이 마음껏 흐르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토라 준행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잘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관계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에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라나면서 혼자 자랐어요. 가정에서 자녀라고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는 정말 어려운 도전이죠. 하지만 정말로 토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토라를 준행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가벼운 언행과 경솔한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모욕을 주고 인격살인에 준하는 행동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것 때문에 소원해지고 불편해진 관계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깨어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를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그것은 다음 문제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책임과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지고 불편해진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기술을 우리가 점점 더 터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의 가시 같은 말과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은 당사자일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처를 주었을 경우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가시 같은 말과 모욕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당사자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격을 짓밟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를 시도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도 굉장히 인심을 쓴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근데 이것은요, 동일한 죄를 말해요. 동일한 죄를 가지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뭐예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죠. 무제한적으로 죄를 너희가 용서해 주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2번, 3번만 반복되면 한두 번이야! 이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한두 번이야!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아마 취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no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와 잘못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우리는 동일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못해,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극도의 이기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농담하셨을까요? 예수와께서 빈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농담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진지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먼저 찾아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면, 관계 회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용서치 않는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차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용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용서치 않는 마음 자체가 무서운 독이 되어서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파괴합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은 무서운 독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의 존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복잡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서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한 잘못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죠?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심으로 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너무 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용서치 못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경우, 그럴 때는 왜 용서 못해? 하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호통을 치거나 협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가 여러분 공감해주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풀고 싶은데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없어요. 화해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죠? 나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든데 상대방은 태평천하, 상대방은 태평이야. 너무나 큰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할 마음도 없고 고백할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죠. 그럴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깨닫게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낮은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가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됩니다. 자칫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톤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고 오해와 상처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때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전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어요. 그죠?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도 없었고 뭐 어떻게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의도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버려.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정말 관계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지 않느냐를 먼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이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면 나로서는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심지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나와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아직 마음의 상태가 너무 지금 무너져 있고, 너무 마음이 꼬여 있고, 너무 고통이 심해 있고, 마음을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서 혼자 천국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 회복의 열쇠가 나에게 없는 경우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실 때까지 그 사람을 정지하지 말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의 그 아픔과 고통이 또 그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기여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들의 교훈집인 디다케가 있다고 그랬죠. 디다케는 예수와의 이런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동료와 화해할 때까지는 아무도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의 희생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예수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동료와 화해할 때까지는 아무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의 희생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한 가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고 이것은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을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코르반은 희생제물을 말하죠. 희생제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비둘기 같은 실제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제단을 말씀합니다.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이 제단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을 말하죠. 실제로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실제 번제단 그리고 실제 코르반 희생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이 실제로 성전의 번제단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희생제사가 폐해졌다. 내가 희생제사를 폐하러 왔노라. 토라를 폐하러 왔노라. 예수와께서 희생제사를 폐하고 토라를 폐하러 오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죠? 희생제물을 코르반을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하거나
희생제사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토라적인 가르침, 또 희생제사가 마치 폐해진 것처럼 가르치는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5장 23절 24절에 또 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코르반을 주님은 당연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25절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요, 앞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자는 여기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고발당하는 자는 채무자이겠죠. 채무자. 무엇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그죠? 빚에 대해서 채권자가 고발하는 자고 채무자는 빚을 진 자예요. 왜 갑자기 고발하는 자가 나오고 왜 갑자기 고발당하는 자가 나오는가? 왜 채권자가 나오고 채무자가 나오는가? 비유적인 것입니다. 이 채권자는 누구냐? 이 채권자는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채권자는 누구냐면 상처받은 자예요. 상처받은 자, 모욕당한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그죠? 라가, 이 골빈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채권자와 같은 채권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는 이제 상처를 준 자죠. 상처를 준 사람.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람, 그죠?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람. 까닭없이 분노한 자. 이런 사람이 빚진 자와 같아요. 이 자는 빚진 자와 같고 채무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 모욕당하는 자는 채권자와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는 고발을 합니다.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고발을 하고 채무자는 고발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1세기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미쳤던 그런 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와는 상처받은 형제, 모욕당한 형제를 채권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 모욕한 자, 까닭없이 분노한 자를 채무자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칫하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자, 감옥에 갇힌다.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라기보다도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고 해야 되겠네요. 위기에 처한 자. 어떤 감옥이냐면요, 채무자의 감옥입니다. 채무자를 가두는 감옥. 채무자의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한 사람. 이 바로 상처를 준 사람이 이제 비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무자를 가두는 감옥은 유대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유대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히질 않습니다. 토라법을 여러분이 아시죠? 토라법에는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있나요, 없나요? 출애굽기를 봐도 레위기를 봐도 여러분 빚 때문에 감옥에 가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죠? 토라법에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굉장한 낭비예요. 어떤 면에서 감옥에 가둬놓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토라의 정신은. 그죠? 너희가 빚을 졌느냐?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너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토라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토라법에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형벌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헬라 로마 시대, 그죠? 이방인들의 관행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관습이에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이 여러분 형벌 제도는 이방 나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죠. 사형수들도 갇혀 있어요. 사형수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분 나라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엄청난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어.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교화가 됩니까? 아니요, 교화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 더 교활하고 더 아주 교묘한 여러분 범죄 수법을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더 신종 범죄 여러분 전략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더 나쁜 짓을 저질러. 감옥에 가두는 것은 토라에서 기원한 게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토라의 형벌법이 아니에요. 굉장히 낭비예요. 더군다나 사형수는 여러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죠.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누가 나를 대들겠어 왕 노릇 한다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친대. 그래도 안 죽이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은 보통 흉악한 범죄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해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가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난리를 쳐도 어차피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다가 사형대를 점검해라 딱 이런 말이 떨어지니까 딱 긴장하고 여러분 간수들이 고분고분하기 시작했다잖아요. 왜? 말 안 듣는 놈부터 죽일까 봐. 이런 거죠. 유대법에 따르면 절대로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형틀도요 토라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형벌도 사형 방법도 절대로 유대적인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여러분 처형할 때 쓰던 방법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예수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로 1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채무자의 감옥 같은 이런 형벌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세계의 이방인 법정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곤 했습니다. 채무자들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곤 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방인의 법정에 고발을 밀어붙이면 빚쟁이라고 그러죠. 채권자가 이방인의 법정에 고발을 밀어붙이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이 채무자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채무자의 감옥에 투옥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채권자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채무자의 감옥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채권자가 이방인의 법정에 빚을 받기 위해서 고발을 밀어붙이면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그 채무자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채무자의 감옥에 투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서 죽는 경우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채무자들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채무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가 법정에 넘겨지기 전에 채권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죠? 법정으로 가기 전에 급히 화해하라. 급히 화해하라.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예수와는 마찬가지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 골빈놈아, 이 모욕, 그죠? 골빈놈아, 이 뭐라고 했죠? 바보 멍충이야, 미련한 놈아 라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한 사람에게 마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빚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빚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급히 화해하라. 누가복음 12장 58절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8절 12장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수와의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만약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과 그 문제를 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급히 화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늘에 있는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게헨나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게헨나의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 심판은 아니라고 그랬죠. 게헨나의 불에 떨어진 영혼들은 마지막 부활의 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게헨나는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게헨나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급히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1절부터 26절, 21절부터 26절은 첫 번째 반제입니다. 첫 번째 반제. 다섯 가지 반제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반제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주님께서 높은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높은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분노와 모욕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세우심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내적인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뜻이냐? 노.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형제를 모욕하지 말아라. 골빈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것까지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있는 내적인 본질이고 내적인 의미라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가르침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와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에 특히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고 완전한 의를 추구하는 토라 준행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에서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27절부터 32절 27절부터 32절까지는 두 번째 반제입니다. 두 번째 반제로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반절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인용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뭐뭐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10계명 말씀입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예수와께서는 또 높은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굉장히 높은 울타리처럼 보이죠. 간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간음은 결혼한 남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도 포함됩니다. 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남자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남의 아내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죠. 협의적인 의미고 좁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다른 남자의 아내 사이에 합의하에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것을 간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남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정혼한 여자도 포함됩니다.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여자도 다른 남자의 아내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형벌은 사형입니다. 레위기 찾아봅시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간음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사형인데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결혼한 남자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리킨 거예요. 결혼한 남자든 결혼하지 않은 남자든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사형에 처하라는 것이 토라법의 규정입니다. 토라는 얼마나 공평합니까? 토라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간음한 여자와 남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차별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죠. 남자들이 간음하는 것은 너무나 관대해. 이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남자들이 간음하는 것은 너무나 관대한데 여자들이 남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라가 간음죄와 성적인 부도덕함을 아주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음죄와 성적인 부도덕함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그런 행위들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부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함을 가르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과 간음과 음행이 사회에 만연되면 그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 내립니다.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여러분 토라의 기준과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하죠. 심지어 유럽에는 수간까지 합법화되어 있어요. 짐승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음행을 하고 짐승 동물 매춘이라고 그러죠. 동물 매춘하는 짓거리를 여러분 이거를 버젓이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너무나 이런 성적인 여러분 기준이 너무나 낮춰져 있고 너무나 방탕한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오늘날은 특별히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고 동성애 하는 것이 마치 패션인 것처럼 마치 유행이고 마치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문화가 지금 여러분 계속 만연되어 있어요. 동성애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걸 목숨 걸고 이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정말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과 그리고 음행과 간음에 대한 토라의 기준 또 예수와의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렇게 교육하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